지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8장에 들어가서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그가 이제 자기의 모든 역할을 이제 마치고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특별히 이제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이제 그 관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또 솔로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본장, 백부장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가축의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건축하지 못하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빼어서 그를 성전 건축의 위임을 맡기겠다. 6절에 보면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원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게 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할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주신 아주 분명한 원칙,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업을 지속해서 갖게 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다시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거듭거듭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다윗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견고한 기초 위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 여러 가지로 위대한 왕이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사람이었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높인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때 그를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복을 받아 누린 것이고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되면 많은 왕들이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다윗 왕은 그가 처음에 목동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면서 백성들의 고관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길이다.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함써 행할지니라. 아들 솔로몬에게도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자.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신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처음에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아주 어리고 미숙하고 그런데 그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성전 건축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그가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결국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거듭거듭 상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시도록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건물은 건축해도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성전이냐 성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앞서서 그 아주 화려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윗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기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그런 금은 보석 재료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필요하죠. 외적으로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중요한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성전 건축의 기본 요건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위가 그 위에 세우나니 세우는 이마다 세우는 것을 조심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라.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면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결국 다윗이 바치고 솔로몬이 그렇게 세워놨던 모든 성전의 모든 기명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역대기를 지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사실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다윗이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겼던 그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그 화려한 성전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으로 짓게 하셨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 뭐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엔 이제 더 그러하잖아요. 우리 외적인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런데 사실 신약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원리를 안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만 이렇게 잔뜩 주어서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줘봐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는 솔로몬에게 정말 수많은 재료들을 들여가지고 넘겨주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또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에 보면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막지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성전은 네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그런 값비싼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사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다윗이 놓은 것을 봅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재료들도 정말 다윗이 얼마큼 많이 준비해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재료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놨고 또 백성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성전 짓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우리 29장에 보지만 백성들이 다윗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유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봉헌하고 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함께 이 성전을 위한 귀한 헌물을 봉헌해라. 그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전 지을 재료를 실제로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짓도록
이게 사실 단순한 일이 아닌데 이제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초를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진정한 성전,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고, 이래서 솔로몬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그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설계도까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짓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2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그러면서 5절에 금은글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격려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우리가 짓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누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랬더니 6절에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과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에 보면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 백성에게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까지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는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와 종교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께. 그 마지막 1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관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감사기도도 너무나 놀랍죠. 감사기도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즐거운 마음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 속해 있고 부하기가 주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님은 주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주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다윗의 고백,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섬기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주자가 되신 주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가 처음에 그가 목동에서 하나님 왕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이 순전하였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 그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제가 되심을 그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그러니까 그가 사울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기쁘게 드리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또한 기쁘게 그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이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축복 또 솔로몬의 축복 성전 건축의 그 위협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자격이 무엇일까?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부욕해 되기도 하고 권세 자리에도 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 자리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권력을 자기의 뜻을 따라 사용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본인 자신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그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존귀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주님이 모든 만물을 홀로 다스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이런 온전한 믿음,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래야 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 그래서 이제 김미진 간사님이 그걸 거룩한 부, 성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우리 시편 135편부터 150편까지 여기서 보면 사실 바로 그 감사,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제 시편 135편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나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감사 찬송이나 사실 다 같은 맥락인데 이 내용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자가 되셔서 그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사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36편 유명한 감사의 시편이죠. 우리 136편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를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창세기와 그냥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을 그냥 결합해 놓은 말씀 같지만 사실 여기 안에는 말하자면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자연이 그냥 자연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해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자연들을 바라보며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하자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가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과 천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야말로 만물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해를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니 거길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를 거기에 넘어뜨리니
광야를 통계하시니 근왕들을 치시니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니에 감사하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에 감사하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홀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를 삶의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그가 우리의 전능자가 되셔서 그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노래하고. 이게 이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찬양과 감사, 우리에게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것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와 달과 별들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표징들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139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편 139편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특별히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이 방치느니라.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은 내 영혼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말, 나의 모든 앞뒤를 주께서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 귀하여 내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있는 깊은 생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아시고 그가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고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신다. 흑암이 나를 덮고 밤이 되어도, 아주 캄캄한 밤이 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둠이 올지라도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그렇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천을, 말하자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는 성전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거주하는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고, 다른 곳에 없는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위하여 그가 예물을 드리며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단지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고, 보이는 성막만이 아니고, 그는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특별한 임재로 성전에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건 우리 두 가지가 이게 잘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가시지만 특별한 임재로 성전에 계시고, 또 성전에 특별히 계시지만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또 일반 은총이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단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단지 그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밤이 되어도 낮이 되어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음부에 내리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곳에 가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성전이 뭐가 필요 있어, 아무런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 성전은 성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을 나타내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고, 이게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 주께서 내 대장을 지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은 것이 심히 기묘하시며, 옛날 번역은 신묘막처가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놀랍게, 요즘에 이런 뭐 이렇게 생물, 유전공학 이런 것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실제적으로도 정말 인간의 신체, 정신, 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으로 정말 너무나 기묘하신 하나님의 솜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왕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것. 그가 이 통치자이시라는, 하나님의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최고 이상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실현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서는 그 영적인 원리가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145편 145편 10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네, 주의 나라의 영광, 당신의 업적과 당신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는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모든 만물이 또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임하여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낮고 천한 주인들을,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 가운데로 올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가진 자들, 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는 나라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넘어진 자를, 고통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리시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너무나 잘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다윗 왕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에서 결국 궁극적인 영광을 보는 그 그림이 물론 그게 완성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림이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넘어지고 비천한 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주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다윗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건지시는
이 포로 이후의 역사도 그러하고 146편 6절부터 147편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으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넘어뜨리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출애굽의 역사나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이나 다윗 왕을 통해서 한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일이 동일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상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비굴한 자, 갇힌 자,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인들을 깨뜨리시고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악인들은 낮추시고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의인들, 겸손한 자를 주께서 일으키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사실 보이는 우리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올려지게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이 쓰여진 것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의 영광은 다윗 왕 때 가졌던 영광, 솔로몬 때 가졌던 영광은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가졌던 그 영광보다 더 분명하게 영적인 영광이 이 시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찬송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으로 예표되었던 그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시편에 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통치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149편 150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을 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성도들은 그 입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손에 두날 가진 칼이 있고 우리 150편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엄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꾼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자들이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송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구속을 나타내시고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행하시고 또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셔, 낮은 우리들을 일으키셔서 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다윗에게 주시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위협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는 통치자였지만,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그가 서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드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귀한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